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 다 같이 힘차게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개념이 빚진 자라는 것인데요. 제가 2주 전에 한 통의 부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친했던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제 50대 초반밖에 안 되었는데 일찍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그 가정과 있었던 옛날의 기억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가정은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같은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아왔던 평신도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이 가족은 저희보다 조금 늦게 파송받았지만 나중은 저희가 더 일찍 선교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5, 6년 더 그곳에 머물렀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족이 처음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제가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을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현지 걸 취득하는 것, 집을 구하는 것,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일일이 제가 태우고 다니면서 도움을 줬거든요. 그 당시에 그 가정은 이렇게 말도 잘 통하지 않아서 더 절실했던 도움을 준 셈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족은 처음부터 저희 가족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고마워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그 고마운 마음을 잃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때 고마웠다, 그때 참 좋았다 이렇게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정말 필요할 때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정말 좋은 도움을 주었다고 많이 말하고 다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죠. 저에 대해서 좋은 말 하고 다니니까 그건 감사한 일인데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고마워할 정도의 도움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이제 선교지를 떠났고 한동안 연락이 끊겨져서 살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 10여 년 만에 또 다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가정은 이제 목회자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사모님은 병원의 간호사였었고 그런데 안정적인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신대원에 들어갔죠. 이후에 이제 부교육자로서 정상적인 이제 루트를 이제 걷다가 이후에는 이제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랜만에 만난 그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때 참 너무 귀했다고 요긴했다고 반복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숙소도 저희들이 제공해 주기도 했거든요.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고마웠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마치 갚아야 될 빚처럼 그 가정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절실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이렇게 귀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가정의 사모님이 2주 전에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안기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이렇게 또 말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이란 이런 종류의 느낌이 아닐까요? 내가 빚을 졌으니까, 내가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싶고 고맙다는 말도 계속 전하고 싶고 그래야만 나의 이 빚진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편할 수도 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빚진 자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분명히 합당한 일이고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요즘 세상에는 배신도 많고 배은망덕도 너무나 많아서 많은 도움과 또 많은 이렇게 고마운 일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은 그래도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도움받아 빚진 자가 되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럼 빚진 자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아서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수백 명이나 안전하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구출해 올 수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난민 자격으로 우리나라가 받은 게 아니라 공로자 자격으로 그렇게 환대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참 귀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그 도움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이렇게 갚을 수 있다는 것은 뭐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참 귀한 일로서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특히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뭐 돈으로 빚을 지거나 또는 도움으로 빚을 진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으로 빚을 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는데요.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빚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또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혹시 갚을 수는 있을까? 그리고 갚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혹시 갚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복음의 빚을 진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생활에 수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수많은 빚을 하나님께 생활 속에서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런 생활의 빚, 삶의 빚을 진 경우에 있어서도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본문 중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일단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다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다 빚진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빚을 진 자들인가? 오늘 12절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말씀 앞뒤를 정황을 파악하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졌다라고 말하는 이 빚은 무엇의 빚이냐 하면 복음에 대한 빚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은 어떤 식으로 갚아야 하고 어떤 식으로 감사를 표시해야 될 것인가가 본문 속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까지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일단 이 말씀 속에 명확히 나타난 것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단 말이죠. 우리가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육신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빚을 갚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으니 복음의 빚, 생활의 빚을 졌으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며 이와 같은 삶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빚을 갚는 자의 태도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12절 말씀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인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빚쟁이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여겨서 불편한 관계, 또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과 그의 명령, 계명들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가 됐으니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으로 신앙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마치 나에게 어떤 독촉장이나 아니면은 고지서 따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전혀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막막한 감정이 되어서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괴로움이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빚쟁이도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모습에 따라 빚을 갚는 자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빚쟁이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빚쟁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습이 연상되죠?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모습이 연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지 늘 말하며 생색내는 모습이 연상되겠죠?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보답해야 된다는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연상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빚쟁이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빚쟁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도움을 준 것으로 만족해하고 전혀 생색내거나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빚쟁이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자꾸 빚쟁이에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안 좋은 어감이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예로서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런 빚쟁이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온갖 헌신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봉사도 해주고 평생 기도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식에게 큰 빚을 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건강한 어머니들은 그 빚을 갚으라고 종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색내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거나 내세움으로써 자식에게 빚을 갚으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효도해라, 토해내라 말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빚쟁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빚쟁이의 태도에 따라 빚진 자의 태도도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빚쟁이가 주는 도움을 받은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은 빚진 자들은 진정으로 상대를 고마워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겠고, 그리고 성심을 다해 섬김으로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빚쟁이의 도움을 받은 그런 빚진 자들은 도움받긴 했죠. 그리고 때로는 급할 때 도움받았으니 감사한 마음도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실상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머물 틈을 갖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부담감으로 인해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괴로움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빚진 자는 빚진 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갚아야 된다는 중압감이 몰려오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 가질 여유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빚은 선이자까지 떼는 빚도 있다고 하는데 빌리면서부터 갚아야 되는 부담이 밀려오니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움을 준 빚쟁이들을 고마워할 틈이 없습니다. 고마워하지 않게 되죠. 이런 현상들은요,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빚쟁이처럼 행동한다면 당연히 자식들은 부모의 헌신을 감사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강조하고 얼마나 너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강조하고 그러므로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태도로 자식을 대하면 자식들도 부모를 감사한 분으로 보지 못하고 빚쟁이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어떤 모습의 빚쟁이실까라는 점입니다. 생색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고마워할 것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갚으라고 압박과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주치기 싫고 만나기 싫고
말 섞기 싫은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마치 건강한 부모가 그러하듯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하듯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런 사실 빚쟁이가 아닌 빚쟁이의 그런 모습이실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충분히 정답을 예상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빚쟁이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도움을 베푸시는 사랑 많으신 그런 자비롭고 넉넉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존귀히 여기시며 나를 아끼시며 천하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빚진 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빚쟁이가 맞으십니다. 우리는 또 빚진 자가 된 것도 맞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 빚진 자라고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맞습니다.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 외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맞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들이며 동시에 생활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빚 모두 동일한 성격입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빚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순간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생활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만큼 책임져 주셨다면 당연한 일로 생각지 말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어떤 사고나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운전을 하거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위험한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각으로는 절대 예상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었던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안전사고와 무리의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보호될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생활의 은혜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며 결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변죽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생생한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는 인식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조차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출발도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무슨 빚을 지고 사는지 알지 못하면, 내가 왜 빚진 자인지도 이해조차도 못한다면 오늘 말씀의 도전 앞에 누구도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빚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빚진 자로서의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빚을 지기는 졌는데 그 빚은 갚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이긴 한데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빚진 자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빚쟁이가 맞으시기는 한데 결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을 내어주신 빚쟁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 빚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 모든 빚을 다 갚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사실상 넌센스와도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달라져야 될 것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애초부터 세상에서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빚쟁이와 빚진 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점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빚쟁이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제공해 주신 분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빚쟁이로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도 결국은 빚쟁이가 아니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빚쟁이는 어떤 모습이죠? 반드시 다시 돌려받을 것을 예상하고 도움을 주죠.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빚쟁이의 모습이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라는 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려주기 전에 담보물의 가치를 계산하죠. 왜 그 계산하고 왜 감정하죠? 감정액보다 덜 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보대출 한도라고 하죠. 요즘 50%, 6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낮아지는가? 여러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떼어 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죠? 그것이 세상의 빚쟁이의 논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빚쟁이가 진짜 우리가 보는 흔한 빚쟁이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빚쟁이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진 것은 맞지만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생활의 은혜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동의하고 깨달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어떤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도전받으실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인정했다면 이제는 태도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인식의 전환일까요? 마치 빚을 갚으라는 강요에 못 이겨서 싫은 것을 마지못해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걸어가는 그런 무거운 심정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태도를 바꾸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되갚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아니까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빚쟁이를 대하는 인식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알았다면, 복음의 빚진 자이며 생활의 빚진 자임을 알았다면 이제 빚쟁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로서의 나의 태도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바꿔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무거운 것으로만 인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앙의 삶을 의무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부담감인 것처럼만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빚을 갚는 자의 심정으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긴장과 부담감으로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정의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한 가지를 이게 알아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말씀대로 선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실까 봐 무섭다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바꾸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똑같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지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녀의 모습을 부모가 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을 다시 한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빚진 자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줄로 알고,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일이나 일어날 줄로 알고, 야단 맞을 줄 알고,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 시키는 거, 강요하는 거 억지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이 말씀에 따라 인식과 태도를 전환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으로 깨닫고 이해하여서, 그래서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동일한 믿음의 길을, 동일한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길일까요? 무엇이 참된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깨닫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요, 기존 관념으로 쉽게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빚을 졌기 때문에 갚는 심정으로 육신으로 따라 살면 안 돼, 바로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중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죠?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지 않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뭔가를 희생해서 뭔가를 갚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살게 되면 이 계명을 지키는 나에게 또 다른 유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죠. 어떤 유익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귀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음밖에 없지만 영으로 살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면으로 보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뭔가를 갚는다는 의미로, 뭔가 해드린다는 의미로 말씀에 접근하지 않기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기 때문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달았기에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가짐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한 나에게 엄청난 또 다른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기쁨이 된다는 것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의 변화가요, 같은 길을 걷더라도 그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억지로 빚을 갚는 자의 무거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도, 필요 없는 감정도 다 소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믿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가벼운 마음, 명랑한 마음, 행복한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가득 둘러쌀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저주받을 게 두려워 신앙생활 이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 갚을 길이 없어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로 이단들이 말이죠, 이런 두려움을 무기로 해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을 가두고 붙잡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자세는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세는 감사함인 것입니다. 은혜의 충만함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의 신앙생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이유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면 내 영이 살아나며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다른 의미와 다른 이유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 것을 결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는 주신 은혜 감사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이 곧 나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앞으로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되길 바라고, 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되길 바라고, 손해가 아닌 놀라운 유익이며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함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즐거이 성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도전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빚진 자였으나 갚을 수 없는 빚음을 알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서 복음의 빚을 갚고 생활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진정한 참된 부모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